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운영하던 사업을 다 온전히 내려놓는 그 어려운 결정을 하고 주님을 헌신적으로 따라다녔기에 주님이 죽으신 것은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큰 변화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들에게는 절망이 한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사는데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없어지자 그 순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회의감이 그들 가운데 들었습니다. 게다가 신성모독과 백성을 선동죄로 고소를 당하고 죽임당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다녔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체포가 될 수 있는 그런 공포가 그들에게 엄습해 왔었습니다. 절망과 회의와 공포가 엄습해 오는 갑작스러운 그들에게 찾아온 그 변화로 아주 힘겨워하던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상상치 못할 놀라운 사건이 하나 더 발생합니다. 그것은 죽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 절망과 회의와 공포를 남겨줬던 그 예수님께서 흩어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위의 세상이, 우리 주위의 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하여 때로는 절망과 회의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변함없이 그곳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자기 백성과 변함없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변함없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그들 속에 있었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전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까지 말이죠. 이 사건이 있은 지 약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 땅에 놀랄만한 큰 변화를 겪은 10대의 소년들이 또한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이제 10대 중반을 갓 넘긴 그들이 겪은 그들에게 찾아온 큰 갑작스러운 변화는 다름 아닌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10대의 나이에 나라가 멸망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린 시절에 동네방네 다니던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한다는 예언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들은 참 암담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부모와 헤어져야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고 모든 것이 끝장났습니다. 땅도 잃고 살아온 터전도 잃고 주권도 잃고 권리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엄청난 큰 변화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바로 그 자리 바벨론 제국 중심부에서 믿음을 세우기로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이제 갓 10대 중반을 넘긴 그 힘없는 청소년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중3부터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급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뜻을 세운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의지할 나이에 이방 나라의 종이 되고 심지어 이름까지 바꾸어지는 계명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대한 권력 앞에서 어떻게 그들은 믿음을 세우기로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세상은 변해도요,
자기들 주위의 환경과 가정 환경과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부터 부지런히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는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아는 확신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큰 변화의 물결과 두려움에서도 그 10대의 나이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기로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변함없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그들이 믿음을 세웠던 것처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찾아온 변화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변함없이 자기들과 비록 바벨론 제국에서조차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로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다니엘서를 읽으셨습니다. 다니엘서가 주는 것은 세상의 어떤 변화에도 믿음의 뜻을 세운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오늘 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특히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왕에 등극하고 나서 온 세상을 제패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 유다 땅 왕이었던 여호야김을 잡아갑니다. 잡아갈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의 그릇들, 그 기명들을 까지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왕이 잡혔다는 것은 나라를 잃었다는 뜻이고, 성전의 그릇들을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패배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고대 세계는 전쟁에서 승리는 곧 그 나라의 신의 승리라고 보편적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블레셋의 다곤신을 이긴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전의 물건을 빼앗겼다. 그것은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 여호와를 이겼다는 의미였습니다. 게다가 성전 그릇들이 바벨론 신전에 있는 어느 창고에 처박혀는 그런 신세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우상에게 굴복당해서 힘이 없어 패배해버린 그런 모습이 이 다니엘 1장 1, 2절에 나타난 것이죠. 천지의 창조주께서 일개 우상의 신전 창고에 처박혀 있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패배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패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었다는 말이죠. 2절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며,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주체가 누구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죠? 왕이 잡혀간 것, 성전 그릇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준 그 주체는 다름 아닌 주님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넘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이 정하신 주권이었습니다. 여호와가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실추가 되고 그분의 이름이 이방 나라에 짓밟히는 굴욕을 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기꺼이 그렇게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스스로 굴복당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신데,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본인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일 중에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그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고 그분의 이름이 짓밟히는 그 굴욕을 당하는 일을 스스로 자처하냐? 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냐? 이 말이죠.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들도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러나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신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은 믿음으로 일단 받아들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만 넘긴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 하나님의 주권 또한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왕이 황관장 아스포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런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 소년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에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우기도 부족한 그 10대의 나이에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아주 집중적으로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철학과 바벨론의 사상들을 철저하게 바벨론식 교육에 받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워야 될 10대 시절에 다 빼앗기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신 그 상황을 그때는 정확히 몰랐지만 이조차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계명이 되는 몰아가신 그런 하나님의 주권 또한 받아들입니다. 7절에 보면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들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바벨론의 신들과 관련된 우상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상의 이름으로 왜 바꿔야 하는지,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으로 자녀들에게 지어준 그 이름이 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식 이름을 바뀌어가는 이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그 이유를 정확히 몰랐지만, 그러나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주권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힘이 발휘해야 될 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발휘되어져야 될 때는 발휘되지 않는 것 같고, 전혀 예상치 않았을 때 갑자기 발휘가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곳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학살하는 극단 이슬람 단체나 그 조직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굴복당하는 느낌처럼 믿는 자들이 자꾸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손도 쓰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들의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독교인들은 더 많이 죽어갈 것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이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 그런 박해들로 인해 그곳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면서 오히려 복음으로 하나 되어 단단한 교회를 세워가는 숫자가 대한민국 교회가 세워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그 추세와 통계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보다 핍박당할 때 교회가 더 확장되어지고 왕성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고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굴복당하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핍박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의 손에 모함을 당하고 죽임당하셨을 때, 허무하게 죽으셨을 때에 왜 하나님은 저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의로운 예수님을 죽음에 버려 두셨는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힘이 없는 것 아닌가? 당신의 사랑한 아들이 저 악한 자들에게 죽어가는데 왜 가만히 두고 의로운 자는 못에 박아 죽이고 왜 악한 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그러나 뒤에 가서 보니 사망 권세에서 영원한 악한 사탄의 사망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 부활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환히 드러나지만 그 당시는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를 겪으며 충격에 빠져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며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서 종종 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내 가족의 변화가 있고 내 신변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사업과 직장에 무슨 일이 생기고 예상치 못했던 큰 변화가 발생하는 그 순간조차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곳에 우리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당신의 일을 묵묵히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의 그렇게 행하시는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향해 저항하는 믿음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 중에 하나는 포로로 잡혀온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좀 아름답고 용모가 좀 아름답고 또 지식과 지혜에 좀 통찰력이 있고 똑똑하고 그런 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어릴 때부터 10대 씌일 때 훈련시켜서 바벨론의 공직자로 사용하겠다는 그 정책을 그 왕이 세웠습니다. 그렇게 뽑힌 자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3년간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3년 뒤에 왕 앞에서 면접을 본 후 합격이 되면 공직자로 등용이 됩니다. 소년들을 관리하던 그 궁정의 황관장이 이 소년들을 3년 동안 이제 먹이고 입히고 관리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그런 중에 뜻밖의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이 황관장이 무엇을 들었냐 하면 소년들 가운데에 다니엘이라는 그 한 소년이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뜻을 세우고는 황관장에게 와가지고는 이 음식 먹지 않도록 좀 해달라라고 이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 황관장에게 부탁을 한다? 부탁은 아니라 말도 못할걸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부한다? 이것은요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것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먹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포로의 신분인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저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겠습니다. 이것은 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황관장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 황당한 일, 당장 왕께 보고하고 다니엘을 즉시 처리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또 이상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10절에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여러분,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황관장이 다니엘이 이런 부탁을 하면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포로 주제에 우리 집 먹이고 입히고 바빌론 교육을 시켜가며 공직자로 세우려고 준비시키고 있으면 감지덕지해야지. 네가 저 패배한 이스라엘에서 넘어와서 내가 이 나라의 바빌론의 최신식 교육과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세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군사와 모든 과학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너를 높은 자리에 앉히게 할 수도 있는데 네가 이것도 감지덕지 아니하고 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다? 여러분, 황관장이요, 당장에 그래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했던 황관장의 말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다니엘에게 굉장히 관대합니다. 관대할 정도가 아니라 꼭 쩔쩔매는 것 같습니다. 야, 다니엘아, 네가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러면 내가 왕 앞에서 내 목이 날아간다. 마치 꼭 네가 굳이 목숨을 위태롭게 할 만큼 굳이 음식을 거부하고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마치 쩔쩔매는 듯한 느낌까지 받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다니엘의 요청으로 10일간 채식과 물만 먹은 자신들과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과 비교했더니 놀랍게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빛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황관장이 결단을 합니다. 15절 16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행위인 줄 아십니까? 왕의 명령을 받드는 황관장과 그들을 감독하는 자들이 왕의 바빌론의 최고 통치권자가 하사한 음식을 3년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여러분,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3년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지냈습니다. 황관장과 그 황관들이 그것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 황당무계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죠.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무엇을 얻게 하신지라 합니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려고 황관장과 그 여러 황관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에 처할 상황에서 믿음의 뜻을 세우기로 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목숨을 거는 이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럼에도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완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뜻을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8절에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왜 자신의 믿음을 더럽힌다고 생각했는지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뭐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무슨 일 다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고 그들 밑에서 교육을 받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왜 하필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먹지 않겠다는 걸까요?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담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은 이 당시 때에 고대 시대에 언약의 충성을 상징합니다. 언약에 충성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의 식탁에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제가 이제부터 왕과 친밀한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왕을 절대 배신하지 않고 왕의 명령에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그 뜻입니다. 왕이 아무나 자기 식탁에서 식사를 같이 하겠습니까? 왕이 어떤 존재인데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과 함께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언약의 충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성찬의 행위를 합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언약 공동체로서 우리는 주님, 왕이신 주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그분이 하사하는 그 말씀과 언약에 내가 이제 배반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서로 지체들과 사랑하기로 충성을 다짐하는 그 식사가 주님의 성찬상입니다. 이처럼 왕의 음식을 먹음으로 이제부터 저는 왕과 그의 언약에 충성하여 목숨 다해 어명을 받들겠습니다라는 그 행동입니다. 만일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달리 말하면 나는 당신을 배신할 뜻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의 만찬상에서 마지막 성찬을 하기 전에 먹지 않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와 같습니다.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구했을 때 황관장이 두려워했던 이유, 야, 너 그러면 내가 목숨이 날아간다라고 하며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의 포로 소년이 바벨론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 즉 나는 왕을 반역할 수도 있다. 즉 그 뜻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 황관장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이런 자는 신속하게 빨리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후에 반역자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3년간 먹지 않도록 배려했다는 것은 황관장도 그 반역에 동참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기에 그가 더욱 두려웠던 겁니다. 그럼에도 황관장이 목숨 걸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도운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옆에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의 왕을 섬기고 신을 섬기는 황관장과 그 황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유대 왕국을 바벨론에 넘기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도 그는 믿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빼앗겨서 그들의 굴복하에 그들의 훈련과 그들의 바벨론 언어와 학문들을 배울 수밖에 없는 그것조차도 다니엘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개명되어지는 이 일까지 그는 수모를 감당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벨론의 교육을 충분히 받습니다. 후에 그가 공직에 들어가서 바벨론을 위해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바벨론을 섬깁니다. 그는 할 것 다 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만 줄 수 있는 이 언약의 충성은 느부갓네살에게 도무지 바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왕이 자신에게 높은 관직을 하사하더라도, 귀한 물품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그는 그 왕에게 자신의 언약의 충성을 그에게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만 바칠 언약의 충성을 느부갓네살에게 바치라고 하니까 나는 못합니다 해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언약의 충성을 나는 느부갓네살에게 바칠 수 없다는 믿음의 표시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부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야 합니다. 배울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을 익혀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과 모든 공부들을 잘 익혀야 합니다. 그들이 재밌어하고 그들이 흥미로워하는 그런 공부들을 해서 그걸로 그들이 직장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섬기기도 하고 나라를 섬기고 지역도 섬기고 가정을 먹여 살리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있는 여러 좋은 것들 때문에 언약의 말씀에 대한 충성마저도 저버리는 일은 없도록 뜻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자굴과 풀무불이라는 무섭고 두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급격히 변화되는 큰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기로, 하나님의 진리에 온전한 충성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기로 뜻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뜻을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내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돕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에 충성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한다는 것,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이제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그 언약 앞에 충성을 다짐한 것이 세례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저항을 할 수 있는 성공의 여부는 바로 주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벨론 같은 거대한 세상 앞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순간에도 두렵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내 주위의 요소들을 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덧입혀 줍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순교의 고백을 하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의 언약을 향한 나의 순수한 믿음이 세상 속에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은혜를 구합니까?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은혜 구합니까? 내가 좀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은혜를 구합니까? 좀 더 크고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나 다니엘 10대에 간 넘어간 이들의 삶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저항할 수 있는 믿음, 세상 속에서 믿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는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뜻을 세우는 그곳에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 잠잠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 변하지 않은 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고 그분의 은혜로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면 이 세 번째는 결과론적입니다.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승리를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다. 17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왕의 음식을 거부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3년 안에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와 학문과 철학과 사상들을 통찰하고 다 깨닫게 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전문가가 되는 데는 3년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시간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고 모든 학문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까지도 깨닫는 영역까지 넓혀주죠. 이것이 다니엘서 뒷부분 7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년이 지나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왕 앞에 딱 섰는데 왕의 모든 질문에 다니엘과 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세 친구가 온 나라의 지혜자보다 10배나 더 탁월하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위해 믿음의 뜻을 세운 자들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을 세우는 자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준비시키십니다. 왜요? 이 세상에 필요한 곳곳에 두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을 통해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낮고 낮은 포로의 신분이었던 그들이 높고 높은 통치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21절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이후부터 느부갓네살이 죽고 다리오 왕이 죽고 그 외 여러 왕들이 죽으면서 70년의 세월 동안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할 그때까지 다니엘은 바벨론을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70년 동안 다니엘이 다스렸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바벨론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그 속의 실세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그분의 말씀의 그 원리가 그 나라에 속속히 박히도록,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느부갓네살도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참신은 여호와뿐이다. 내 백성들아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완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없인 여기는 그들의 공간 속에서, 그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은 그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 전역에 그들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에게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뜻을 세우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지금도 뜻을 정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에도 변함없이 주권으로 뜻을 정하시고 뜻을 이루기 위해 은혜 베푸시고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숨이 거둘 때까지 우리의 주권자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자요,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승리하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여러분 전적 충성을 다짐하길 바랍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급작스러운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세우기로 뜻을 정하십시다. 세상에 우리의 충성을 내어주지 마십시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여러 변화로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회의가 몰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하고, 때로는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어도, 근심 속에 있어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곳에 여전히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함없이 곁에 계셨던 주님 때문에 세상을 향해 믿음의 뜻을 견고하게 세우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뜻을 세우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전진해 나가십시다. 변함없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